본문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이 땅 위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당신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죠. 그 뒤에 주님께서 성천을 하십니다. 감람산에서 성천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주님이 하늘로 올리워져 가심을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전에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 약속하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약속하신 것이 뭔지를 몰랐죠.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뭐하지 말고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께서 임하신다. 그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너희들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린 사람은 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죠? 120명. 여러분 120문도가 약속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던 성도들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때 불의 혀처럼 강한 바람 소리처럼 성령님이 그 마가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숙했다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아주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믿음이 약하고 내가 별로 은사가 없는 것 같고 나는 죄도 한 번씩 짓고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린 120문도가 완전히 신앙이 완벽해서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출중해서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 그 감람산에 모인 사람이 500여 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500여 명 중에 몇 명? 120명. 500여 명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가는 모르지만 380명 정도는 그냥
세상이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못 믿어서 그런지, 아니면 주님 성천하시고 나니까 실망해서 그런지 그 자리에 없었고 떠났어요. 그런데 오직 그 가운데 120명, 그 120명이 기다렸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그때 그들은 오순절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릇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려야 합니다. 뭐든지 기다려야 됩니다. 신앙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잘 기다리느냐. 하나님은 일찍 오시는 법도 없고 늦게 오시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기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때가 차매, 때가 다 찼어요. 때가 덜 찼으면 메시아 오지 않습니다. 때가 지나고 나서 아이고 내가 늦었네 그러지도 않습니다. 때가 딱 차니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빨리 오세요.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십니다.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가장 좋은 때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오랜 기다림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는 것입니까? 역사의 주인이 인간입니까? 권력자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소속이 달라져요. 그리고 지위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 여러분은 생명으로 옮긴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과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무엇이요? 빛이요. 빛이 세상에 오매 어두움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모든 사람이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로 행한다 할 때 목사는 기쁘고 성도들은 서로 기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에서 온갖 거짓말하고 또 부정으로 돈을 벌고 잘못된 것으로 이익을 갖추고,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진리의 빛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잘못된 그것에 대하여 비춰줄 때 그들은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그 지렁이가 있는데 그 돌을 덜추어내면 그 밑에 지렁이가 있어요. 근데 이 지렁이에게 햇빛이 비치면 그 지렁이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더 어두운 곳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어둠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환난을 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싫어합니다. 왜? 그분은 빛이시기에.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은 자기들의 잘못된 것들이 밝혀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도 핍박할 것입니다. 왜? 예수에게 속한 자기 때문에. 사망에서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옮긴 자이기 때문에 사망에 속한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빛을 비치면 돌아와야 할 건데 많은 사람들이 빛을 싫어합니다. 왜? 어두움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옮긴 사람이 되었지만 능력이 다 생기는가?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았다고 다 전도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능력 있게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능력 있게 전도하는가, 능력 있게 사는가, 충만하게 살고 죄와 싸울 때는 날마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은 구원받은 자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내가 전도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능력 있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북 사람이 이남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북을 탈출해 가지고 이남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남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있다고 이남의 모든 것들이 자기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유 속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자기가 힘써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질문이 조금 어렵나요? 베드로는 구원 받았게요? 안 받았?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문제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 구원 받았겠죠. 구원 받았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3년을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보내고 베드로는 십자가도 보고 부활의 주님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였을까요? 그들이 정말 능력의 사람이 되려면, 그들이 정말 참된 정인이 되려면 성령님의 인치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 자, 보세요. 베드로가 언제 능력을 받았죠? 주님과 3년을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갔을 때, 또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러 갔을 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뿐만 아니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어린 계집종 소녀 하나에게 부인했어요. 3번.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봐도 무능했고 부활을 봐도 무능했어요. 그가 십자가의 정인이 되고 부활의 정인이 된 것은 언제부터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체험 후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내 본심은, 내가 조금이라도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10배 갚아줄 수 있는 본성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했어요.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됩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
육신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존재. 용서할 수 없어요. 내 속에 용서가 없어요. 내 속에 분노가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나를 해롭게 하면 열을 막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능력을 받아야 용서할 수 없는 게 내 본심인데 그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 죽인 아들 양자 삼고라고 한 그 능력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라. 그 능력을 받을 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을 풍성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왜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변하지 않을까요? 용서하세요. 왜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담배 하나, 술 하나 못 끊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것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강력한 힘이잖아요. 오늘 내가 조금 가음을 지르죠. 조금 약하게 해야 돼요. 네. 약하게. 성령의 능력은 강한 능력입니다. 강한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것을 정복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왜 그렇게 살까요? 내게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여러분,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가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기뻐해야 돼요. 찬양이 넘쳐야 돼요. 얼굴이 확 펴지기를 바랍니다. 늘 얼굴에 세상 모든 고민을 지고 가는 사람처럼, 그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 삶이 너무 어려워서. 바울은 어렵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박국은 모든 것이 다 없어도 나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면 낙심천만할 것 너무 많아. 세상만 바라보지 마세요.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선교사님께서 설교할 때 제가 그 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선교하러 갑시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할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단 말입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교자라고, 내가 아무리 복음 잘 전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성령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서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임 받기를 바랍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서임 받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서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냥 전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죄와 사와 이기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쉬워져.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해야지 하다가도 잘 안 행해.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선을 행하는 게 너무 쉬워져요. 그리고 막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요. 화장실 갔다가도 찬양하고, 세수하다가도 잠시 쉬다가 찬양하고 또 세수합니다. 밤에 일어나가지고 잠이 깼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잠듭니다. 그냥 찬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기쁨이 얼굴에서 막 뿜어져 나옵니다. 얼굴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늘 얼굴이 어둡고 그 비참한 거예요. 그 내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게 그냥 형식이에요. 거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없지만 주일날 내가 예배 빠지면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교회 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그런 분에게 무슨 은혜와 기쁨이 있겠어요? 한 사람은 찬송하면서 예배 드리러 오는데 한 사람은 코에 깨어가지고 막 할 수 없이 막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하는데 너무 기뻐요. 근데 어떤 분은 5절 들어있는 찬양하면 막 기분이 나빠집니다. 목사님이 왜 5절 찬양을 하지? 3절도 많은데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이 뭐 50절 찬송은 없나? 그럴 거예요. 중국에 가보세요. 중국 교회 옛날 그랬다 그러잖아요. 100절까지 있는 찬송이 많대요. 우리는 뭐 많아야 5절인데 근데 거기는 100절이 100절. 그러고 나서 100절까지 부르고 한 번 더 부릅시다 이러면 우리는 기절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100절 찬송을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이래 보면 막 300절을 부르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있어요. 뜨거움. 성령 세례가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다 방언하면 아니지만 방언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하면 좋은 것입니다. 방언 통역 좋은 것입니다.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먹은 줄 아나? 그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아름답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와, 여 아멘 안 하네. 아멘을 안 하네. 막 춤을 추며 찬양하고 하는 거 좋게 보이기 바랍니다. 아니 뭘 저렇게 체면도 없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체면 차리는 것이 문제. 미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 문제예요. 적당하게 믿어야지. 그것도 뭘 저렇게 미쳐가지고 믿냐. 그래. 그게 우리 문제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요. 그걸 구령의 열정에 따라합시다. 구령의 열정. 막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 내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고 내 동료, 내 친척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움. 막 뜨거운 열정이 내 속에서 막 생성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딴소리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에 대하여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처럼 차원 높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 전할 때도 다른 복음 전할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당신도 믿어보십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다른 소리 할 것 없습니다. 복음은 인생들을 살립니다. 살리는 역사가 복음에 있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에 복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고 싶어서 눈물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아름다워요. 목사님, 나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주님에 대하여,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정말 감격하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하자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전도가 너무 부담이 돼. 부담은 돼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너무나 귀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를 통로로 사용.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나를 사용하셨구나.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나를 사용하시는, 나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나를 사용하실 때 진짜 내가 기쁘다고요. 너무너무 기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거 볼 때 저분은 주일 한다고 힘은 좀 들어도 복 받은 분이구나. 왜? 하나님 사용하시는 게 보이니까. 제일 비극이 뭔 줄 아세요? 내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네 알아서 해.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이 조금 가서 뒤에 거는 나중에 다음에 하고. 자,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자, 8절 한번 읽고 마칩시다. 8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정인이 되리라. 정인.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뭘까요?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모든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관심, 그 가정의 모든 관심은 돈이 아니고 주식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가정에 충만할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가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가득 찰 때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 주님과 동행할 때 즐거운 일 아닌가? 그분과 함께 발자취를 걸어가는, 그분 뒤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가?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때 다른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고 그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평화가 그 가정에 넘치게 될 것이니. 자, 따라하고 마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은혜를 소망하시,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신, 더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러나 이 체험이 없는 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성령의 체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 있는 삶, 물리로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